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출처가 다른 시험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세 가지의 주제를 다뤘어요.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시험, 그리고 지혜, 또 하나는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신앙의 기준이 가난하거나 부함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자라고 우리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시험이라는 주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앞에서 다루었던 시험이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확장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12절과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왔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베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이전에 함께 보았어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험, 테스트죠.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 중에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템테이션, 유혹은 세상이 주는 시험의 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2절의 시험과 여러분 13절의 시험은 같은 단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시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푸는 과정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의 권면을 드려보면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뭐라고 하죠? 참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고보 시절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순리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겪게 되는 많은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격려를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겨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시험을 당하거든 참아라.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온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 모든 믿음을 지켜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5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3절 해볼까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신 이기고 남게. 4절은 같이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진리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의 목적이 있고요, 시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학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업 테스트 시험은 자신의 학업 수준이 어떠한지를 진단받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못 봤다고 학교 퇴학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말고사 시험 못 봤다고 학교를 못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지 학생이라는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험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 12절의 모든 시험의 목적은요, 결국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구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광야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 자체를 보거나 혹은 이제 광야라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연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시험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이죠.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을 또 하셔요. 1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12절과 다르게 13절의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험 출처가 달라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서론 때 나눴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김수현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이라는 부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기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에세이식으로 쓴 책입니다. 김수현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루의 기분이다. 그날의 기분이 하루의 성과를 결정하고 하루의 성과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들이 곧 내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글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이 기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출근하기 위해서 자기 차로 운전하면서 회사를 가는데 갑자기 얌체같이 한 차가 깜빡이 신호도 넣지 않고 불쑥 끼어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때 같았으면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침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너무 얌체같이 끼어들고자 했던 이 차량을 향해서 여러 번 크락션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끼어들기를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 차도 화가 났는지 길을 막는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남편은 화가 나서 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에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원인, 그 이유가 아침에 아내와 말다툼으로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차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결론이 이와 같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너무 비약할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 원인을 둡니까? 자신이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림 한번 아까 띄워주세요. 하나 더 있는데 이와 같은 거죠. 원인은 처음 내 아내와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무조건 하나님께 돌 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물질이 어려움이 생기면, 또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를 시험하시지? 그 원인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바로 1장 8절에 나왔던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빠졌죠.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교회에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에요.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험 출처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또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곧바로 야고보는 그 시험을 받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실체가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니까 나는 욕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욕심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크고 내 뜻을 꺾지 못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 없는 행동과 그에 따른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싶고요, 그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미혹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그리고 여러분, 유혹은 끄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 욕심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끌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끌리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눈에 이상형이니까 끌리는 거예요.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끌리는 거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도 이렇게 꼬셔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보시면 탐스럽기도 한이라고 했어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나무가 선악을 아는 나무 하나입니까? 아니겠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들과 과실들을 주셨습니다. 꼭 그것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 그 하나겠습니까? 많겠죠. 그런데 유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와가 꽂힌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요, 눈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풀어보면 여러분 낚시 아시죠? 욕심이라는 것이 미끼가 돼요. 욕심이라는 자기 욕심이 미끼가 되어서 먹잇감을 끌어당깁니다. 언제까지 끌어당기냐면요, 걸려들 때까지 끌어당겨요. 여러분, 시련은 쓴맛이지만 유혹은 단맛이라고 합니다. 물 때까지 유혹합니다. 그러다가 맛있다고 덥석 미끼를 물면요, 못 빠져나와요. 낚싯바늘이라는 게 한번 아가미에 제대로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번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그 달콤함이 너무 커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먹잇감을 확보한 그 욕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욕심 다음에 무엇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 과정을요, 이제 임신과 출산의 비유로 지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잉태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죄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출산한 겁니다. 낳는 겁니다. 시작은 자기 욕심이었는데 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가 컸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게 작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은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죄라는 좀 더 큰 것으로 확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무엇이 돼요? 사망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라는 거예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으로 돌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각에 속지 말라고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 말하지 말라. 시험 받았을 때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얼마나 허기진 상태셨을까요? 이때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유혹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대표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과 비결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시험의 출처에 따라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끝까지 이겨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들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너무 인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시험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을 시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섞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셔서 믿음의 연단을 잘하는 자에게, 그리고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반면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야고보는 18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뜻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단지 어떤 고통이나 시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시험 앞에서 연약함으로 자존감이 낮아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종종 던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다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유혹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죄에 빠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을 잘 관가할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올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시험 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